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가정생활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아니면 군복무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입으로 하는 일이 뭘까요?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목이 마른 물을 섭취하는 것이죠. 호흡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입으로 대화하는 것도,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다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입의 존재의 목적에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인생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소결이 문답에 사람의 사는 제1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 소결의 문답에 제1의 인간의 사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당신의 즐거움은 게임입니까? 오락입니까? 아니면 취미생활입니까? 스포츠입니까? 당신의 즐거움은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사는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너희가 거기서 내게 예배할 때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너희가 회방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들고 예배할 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전시장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러 가면은 금방 만나줘요. 대통령을 찾아가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 면담 신청하면 대통령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전화를 해도 회의 중입니다. 지금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만나줘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요.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다 무너져도 절대로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고 20%만 나와라. 대면님 비대면 예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모니터 쳐다보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서 예배를 드리되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영규 선교사라는 분이 저 몽골 지방에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어느 여자아이를 전도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처자가 됐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 말을 소를 먹이는데 이 여자아이가 소를 풀밭에 메어놓고 예배 드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고삐가 풀려서 소가 도망을 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소 한 마리가 재산이니까 이거 어디 도망가면 큰일 나잖아요. 도망치는 소를 잡으려고 쫓아가고 쫓아가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근데 그날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소를 내놓고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소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러 가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포기하고 교회 와서 다음에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예배 와서 예배를 드려. 그 목사님이 웬일이냐 그러더니 목사님 내가 손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나는 예배가 소중해서 손을 찾는 거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줬대.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교회다 문 바깥에 소가 와 있더래. 소는요 집을 나가도 제 집을 찾아와요. 소가요. 이제 공연히 고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 여자에게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게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나의 사는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여기 참되다는 말은 알레디노스라는 뜻인데 그 말은 진실된 마음,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원래는 예배가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그 캐톨릭에서는 그 예배가 미사야. 미사. 그것도 제사야. 제사. 캐톨릭에서는 그것도 신부가 예복을 입고 그리고 신자들도 머리에 뭘 쓰고 또 우리가 집에서 제사를 드리면 제복을 갈아입잖아요. 검은 옷을 갈아입고 권을 쓰고 또 뭘 하죠? 목욕제계를 해야 돼. 제사를 드리면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딴 마음 먹지 않기 위하여 아주 그냥 정성된 마음, 부정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 받으실 예배는 옷차림을 하고 뭐 부정을 안 타려고 그냥 목욕을 하고 술도 안 마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그런 외식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려요. 제가 저희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에 보면은 해마다 정월 보름날이 되면 동문에서 산제사를 드려요. 산제사. 개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산제사를 드리는 그 산이 그게 우리 산이야. 우리 산. 산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호랑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이 생겨서 우리 산이 그 산이 지금은 그 산 다 파헤쳤어. 그게 호랑이 산이야. 정월 보름날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동네 들어오는 출입구에 금줄을 매놔.
동네에서 나가지도 못해. 들어오지도 못해. 매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제주를 동네에서 뽑는데 그 사람은 저 웅덩이 들어가서 얼음을 깨고 찬물로 목욕을 해. 그리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개를 잡아서 산신령한테 산제사 드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때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을 정결하게 동네에 술 먹어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밖에서 들어오도 안 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 동네 사람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제사라는 거 그런 건데 캐톨릭에서 십자가 성호를 그리고 뭐 물을 뿌리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찾으려 하신즉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려 함이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펴보시면서 잘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눈을 들어 세상을 다 두루 살펴보시면서 어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나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고 하려는 자가 어디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 눈에 띄는 자가 어디 있는가 보려 하시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마음에 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의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를 사모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정말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건성건성 시간 때우려고 시계를 쳐다보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설교도 빨리 끝나야겠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이러고 예배드리면 그거는 정성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요. 제가 잠깐 방금 전에 그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시절에 공산주의 시절에 요셉 카이보라는 유명한 그 체코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는 아주 골수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 이 부모님 사이에서 성장했어요. 근데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대개 가정에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습니다. 자녀들이. 이 요셉 카이보는 어머니의 믿음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가서 예배 처소에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2시간 30분을 드린답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까먹고 또 오후 예배 다시 참석해도 다시 2시간 30분 또 드리고 또 기차를 타고 집에까지 돌아왔답니다. 이것이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요셉 카이보라는 사람의 이야기. 이것이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예요. 하루를 다 허비하여. 제가 미국에 몇 번을 가봤는데 한국하고 개념이 전혀 다른 게 저쪽 그 테네시주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데 계시는 내 동기 목사님인데 그 같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게 사교를 해요. 친교를 하는데 거기서는 골프들을 많죠. 우리나라는 골프가 돈이 많이 드는데 거기는 공짜예요. 공짜. 그냥 거저 골프를 치러다녀요. 골프 모임을 하는데 친구들이 모이는데 침례교 목사, 감리교 목사, 장로교 목사
모이는데 자동차 운전하고 10시간을 운전하고 와서 모여가지고 골프를 쳐. 난 놀래버렸어. 10시간을 운전해 와. 모여가지고 골프 치고 또 해지는데 또 10시간을 가. 근데 그 10시간이 그들은 대단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거, 평범한. 어? 우리하고 전혀 다 개념이 달라. 우리는 예배 시간 자동차 타고 1시간 나는 멀리 가면 얼마나 멀어요. 걸어오는 것도 예배 시간을 못 지켜서 맨날 시간 늦잖아요. 그러니 우리 예배가 이게 마음이야, 마음. 아니 예배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데 양을 잡았는데 결론반이 양이든지 병든 양이든지 그런 양을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어. 우리 예배는 온전한 예배, 정성이 담겨있는 예배가 돼야지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도망가 버리고 예배는 시작 다 했는데 늦게 들어오고. 우리나라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물산 일제시절에 아주 기독교인들을 아주 선도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었는데 자기 제자 가운데 오산학교의 제자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야. 예, 주기철 목사님이 됐어. 담임 목사가 됐어. 장로님, 교장 선생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 주기철 목사님은 예배 시간 늦는 걸 용서를 하지 않아. 예배 시간 늦는 걸 그냥 호령을 해. 근데 어느 주일날 이 조만식 장로님이 급한 일이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 시간을 늦었어. 예배가 시작됐는데 들어섰어. 그러니까 강대상에 계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선생님이신 목장로는 장로님 거기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들고서 신발장에 서서히 문제부터 그만큼 그 코리에 굴복하는 장로님 목사님에 대하여 요즘 광화문 집회에 나가보면 전광훈 목사가 하는 거기에 김경재라는 분이 있어. 김경재라는 분. 그분이 42년생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서울법대 나오고 미국에 가서 대학을 나오고 아주 엘리트예요. 수재 중에 수재고. 근데 그분이 미국서 신학을 해서 신학을 아주 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에 대하여 그 존중하는 마음은 타의 부족을 목사님이라면 아주 존중하는 마음. 그게 뭐냐? 마음의 신앙의 자세야.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좋을 텐데 그런 정치적 욕심이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를 잘 이끌고 가고 싶고 잘 되기 바라기를 바라실 뿐이지 내가 정권을 잡아서 뭐라고 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바로 뭐냐? 우리 마음이야,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오늘 20절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로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지금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은 유다, 북쪽은 사마리아로 이게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 같이.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원래는 통일한 유대 나라였는데 한 나라였는데 나라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나라가 그냥 분열하고 타락했어요.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북쪽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우리나라 그 인조 시절에 청나라, 후금 청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누구니까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피신해 있다가 청나라 황제 앞에 나와서 서울 거기 저기 잠실 삼전도에 가서 머리를 땅에 대면서 청신청대하면서 죄를 청하면서 이게 나라가 이게 부패하면 그게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하고 왔는데 북쪽 나라를 공격했어.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끌어가고 아수르의 이방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대인 여자들과 결혼하여 혼인하여 아이를 낳으니까 혼혈아들을 낳았어. 혼혈아를.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의 정통 혈통이 아니라 아수르 민족과의 혼혈 쪽이 사는 동네가 되어버렸어. 근데 그 남쪽 유다는 침략을 받잖아. 그 후에 약 100년 후에 남쪽은 바벨로니아에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 그 남쪽과 북쪽, 그 남쪽은 혼혈되지는 않았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네 후손에게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서 남쪽은 혼혈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었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에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같이 상종하지 않는 이유가 너희는 오염됐다고요. 더럽혀졌다고요. 그래 서로 화합을 하지 않아. 서로 교제를,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쪽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앉아서 우물을 길러온 여자에게 여자여 나에게 물 한 그릇 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합니까? 그게 그 당시에 그 모습이었어. 지금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기 사마리아에다가 그리스도 살다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살다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과 실력으로 예배를 드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예요. 예수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갈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은 어디든지 예배하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보세요. 요즘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불러. 교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건물, 교회당 그러면 해당이 돼. 교회당, 강당 뭐 이렇게 말하지. 예배당이야. 예배당. 건물은 아무리 크게 지은 것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당이야. 예배당. 교회라는 의미는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야.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이 교회당이고 예배당이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가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내가 거기에 함께하자. 우리 예배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는 은혜를 알고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것만 외우면서 그것만 가르쳤어요. 그 사마리아 오경을 통해서는 첨단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참된 예배는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대신 생명을 지불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양자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예수 이름을 인하여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는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시는 자녀됨의 은혜, 영생 복락을 주시는 이 약속을 사모하며 믿고 바라보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요즘의 예배가 코로나를 빙자해서 예배를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비대면 예배를 하네. 근데 헌법 20조에 보면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입니다. 감염병을 인하여 종교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법을 가지고 위법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허용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법이야, 무법. 근데 그걸 또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 그냥 예배는 기본권이에요. 전방에서 보초 쓰고 있는 병사가 국방의 의무가 자기의 기본권이야. 자기의 의무야. 코로나 걸렸다고 집에 가서 넌 보초 쓰지 마. 경찰이 매일같이 경찰 업무라고 치안 감당해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경찰서 폐쇄하고 다 집에 가서 자택근무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예배당에서 식사하지 말아라. 찬양대도 하지 말아라. 뭐 성경 공부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구청이나 관공서에 가면은 다 군에 기다려가지고 저희끼리 마스크 벗고 4시 마주 앉아서 식사다 해.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서 식사를 못하게 해. 그 걸리면은 고소해가지고 벌금을 400만 원씩 물려. 아이고. 그 300만 원이 벌금 물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 법을 어겼다고 와서 물리면 그냥 끝나는 거 그냥.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에 콥트 정교회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 콥트 정교회라는 정교회는 아주 고대 오랜 전통을 가진 정교회. 우리나라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파가 있잖아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알렉산드리아 정교회 가운데 콥트 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요. 다 머리에는 검은 걸 쓰고요, 수염을 길러요. 이렇게 옷은 검은 옷을 입었는데 검은 옷이 발끝까지 끌려요. 이게 정말 제사장 같아. 이렇게 복장을 보면 우리가 보면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이 와. 수염을 기르지 머리에 또 시커먼 걸 썼죠. 그리고 옷도 그냥 이상한 옷을 입어 제복을 입었어. 그게 콥트교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성경적으로 지키는지 몰라요. 이집트에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에 약 90%가 이슬람 신도들이야. 그 중에 10%가 콥트교인인데 이슬람 정권에서 이 콥트교인 이들을 향해서 너희 신앙을 허락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제안한 거야. 너희는 서울에서 거주해야 돼. 대전에서도 거주해야 돼. 어디서 거주하는가? 그들이 거주하라는 데가 있어요. 모카탐 지역이라는 곳이야. 거기서만 살아야 돼. 거기 어디냐?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곳이야. 콥트교인을 향해서는 너희 거주의 자유가 없어. 모카탐 지역 그 지역에서만 살아. 이스라엘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에서 살아. 그리고 그들은 시시때때로 그 교회를 공격해서 방황하고 죽이고, 지난번 IS들이 빨간 옷을 입혀놓고 모래사장에 병사를 놓고 참수하잖아요. 모래에 검을 쓰고 목을 자르잖아요. 목을 벤디니까 참수. 그들이 콥트 교인들이 제일 많이 순교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콥트 교인들이. 이들은 성찬절이 가까우면 40일 동안을 단식을 합니다. 하루에 한 끼씩 단식을 합니다. 부활절이 가까우면 전 교인들이 55일 동안 한 끼씩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비대면 예배.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걸 내 들었는데 그래요. 하나님, 예배를 지겨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니까 예배가 지겨워졌어. 새벽 예배드려, 가정 예배드려, 저녁 예배드려, 또 초야 예배드려. 일세기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지루해, 지겨워. 아유, 예배 좀 없어요. 오죽하면 기도하다 예배를 지겨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겠어. 예배가 기쁨이어야 되는데 예배가 부담이 된 거예요. 더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냐? 그래. 그 예배 드리지 말아봐. 교회 가지 마. 집에 앉아서 들어놓아서 휴대폰 쳐다보고 예배 드려라. 들어놓아서 컴퓨터 모니터 보고 예배 드려. 그게 무슨 예배가 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너무 식상하니까 하나의 징계같이 비대면 예배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배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소망이야.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상실해버리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제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느 교회라도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그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과 나와의 사귑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돼요. 거리끼는 것이시면 그 앞에 나가기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막힌 담이 없어, 죄 지은 거 부끄러움이 없으면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실력으로 예배하는데 시편 22장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느니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임재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보세요, 미국에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리고 특히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미국 군대에서 흑인 병사와 백인 병사의 차별이 사라졌어요. 한국전쟁 때 이제 포탄이 막 나오려고 중공군과 싸울 때 이 흑인 병사들을 백인 병사들이 늘 이렇게 가까이 하고 분리해서 미국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백인들이 드리는 백인 전용 예배가 있어서 흑인이 가면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떤 목사님이 버지니아에서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백인 교회들에 어느 지역에서 우리 흑인 여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내쫓지는 않는데 보니까 완전히 외톨이더래.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눈도 뽀자르고 그냥 꼬다는 벌떡같이 앉았다가 차별하더래요. 그렇게 자기가 보니까. 근데 어느 교회 심지어는 교회문 앞에 흑인이 오면 여기는 흑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교회도 있더잖아. 근데 우리 한국전쟁 때 흑인과 백인과 섞였어. 왜? 전쟁이 막 떨어지고 할 때 흑인이 더 잘 싸우더래. 그냥. 그때부터 백인과 흑인이서 구별하고 같이 한 부대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더 환영하고 품어주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냥 좋은 옷 입고 아주 그냥 고급차를 타고 의리의리한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는데 냄새나는 옷을 입고 초라한 옷을 입고 온 성도가 아니면 거기에 앉을 수가 없어. 너무 그냥 자기가 부끄러워서 도망쳐야 돼. 그건 좋은 예배당이 아니야. 좋은 예배당은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와서 환영받고 위로받는 곳이 예배당이 돼야 돼. 편안한 곳이 돼야 돼.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새들도 자기 깃을 찾아 가듯이 어미나 품에 안긴 어린 병아리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배, 예수님이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함께하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